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올 8월 말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예보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발생하여 해서 5조 원의 피해를 주었던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 9월에 발생해서 4, 5조 원에 넘는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 한남노가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예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던 태풍이 태풍 매미인데 그 풍속이 5.1m, 아니 51.1m였는데 이 한남노는 그거를 뛰어넘는 초속 54m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비를 동반할 것이다. 이렇게 예보를 해서 전국이 바짝 긴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온 나라가 긴장을 하고 또 우리 여수에도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기뻐했었죠. 학교 안 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남노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 막판에 이 포항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비가 많이 내려서 포항 제철이 좀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그렇게 태풍 루사나 매미만큼 그렇게 큰 피해를 우리나라에게 입히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훨씬 적었어요. 기상청 예보가 빗나간 것이죠. 제가 그 자료들을 쫙 찾아봤더니 크게 한 3가지가 빗나갔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예보한 것처럼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태풍이 우리 여수를 지나갈 때 저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저희 막내가 고등학생인데 학교 휴교령이 내려져서 아이는 다행히 집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갔는데 이 새벽에 4시인가 5시경에 이제 여수 앞바다를 지나간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태풍이 안 지나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바람이나 비가 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상청은 태풍이 남해안 통영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부산을 관통해서 지나간다라고 예보를 했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기상청 예보예요. 이게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저쪽 보면은 저 태풍의 방향이 우리나라 저쪽 통영 쪽으로 들어와서 저 부산 쪽으로 관통해서 태풍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으로 애초에 저렇게 예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태풍이 들어온 게 아니라 부산 앞바다를 스쳐서 지나갔어요. 태풍의 경로가 달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풍이 기상청 예보한 것보다 천천히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대략 한 9월 5일 밤 한 9시경쯤에 계산을 해보면 그때쯤에 이쪽 부산 쪽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9월 6일 오전 9시경에 통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은 치워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 예보 적중률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별명이 있었습니까? 기상청이 아니라 오보청이다라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었죠. 그래서 수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예보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몇 대나 샀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산 슈퍼컴퓨터가 5번째 슈퍼컴퓨터인데 그게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0억 원이 넘는 그 슈퍼컴퓨터를 사가지고 이 기상 예보를 똑바로 좀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슈퍼컴퓨터가 그냥 조금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것보다 조금 뛰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일반 컴퓨터로는 수만 년, 수십만 년 걸려야 될 이 정보 처리를
이 슈퍼컴퓨터는 단 1초에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기상청은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외국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보기 좋게 이 한남노의 예보가 빗나간 것이죠. 1,000억 원이 넘는 슈퍼컴퓨터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일 지나가는 태풍의 경로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많은 수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사고 사람을 인력을 스카우트 해오고 그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 태풍의 경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날을 예측하고 앞날을 대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보험 가입합니다. 종신보험도 가입하고 실손보험도 가입하고 치과보험도 가입하고 각종 보험을 가입해요.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저축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완벽하게 대비되지 않는 것이죠. 가입한 보험과 은행에 있는 잔고로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이죠.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앞날을 아무리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미래의 불확실성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그냥 불안해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는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언제 환상을 보았냐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제3년 때 벨사살이 왕이 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벨사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자, 그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입니다. 외할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에게는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왕이 되는 건데 이 벨사살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왕이 돼요. 아니, 이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 바벨론이 굉장히 쇠락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 바벨론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왕이 되고 난 직후에부터 계속 전쟁을 치루어야만 됐어요. 그 국경에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일에 매진해야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 나라를 내치를 해야 되는데 내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왕으로 또 옹립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한 것은 아니지만은 공식 문서에다가 나갈 때에는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아들 벨사살이 동시에 이름이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이 벨사살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벨사살이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BC 552년이에요. 552. BC 552년. 자, 이때가 벨사살이 왕으로 취임했을 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라고요?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에 제 3년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환상을 봤을 때는 대략 BC 550년이나 BC 549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째가 되던 BC 550년 또는 549년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자, 두 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순양 환상이에요. 양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 양에게 두 개의 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긴 뿔이 이 양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두 개의 긴 뿔을 가지고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북쪽을 들이받았다라는 거예요. 양이. 자,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니엘이 본 순양에게 두 뿔이 있었는데 둘 다 길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뿔이 먼저 나온 뿔보다 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양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뿔은 동시에 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뿔이 돋아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뿔이 돋아나게 된 것이죠. 더 길게. 자, 이 순양은 그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순양은 자신이 가진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받았는데 그걸 이길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이받는 족족 다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긴 뿔을 가지고 사방이 아니라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을 다 들이받으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 순양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랬어요. 자, 이 두 뿔 가진 순양, 서쪽, 남쪽, 북쪽을 들이받아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왕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문맥상 전체 문맥을 보면 메대와 바사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뿔을 가진 이 순양은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는요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BC 539년에 이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BC 539년.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라고요? 벨사살 왕 3년째가 되던 BC 550년 또는 BC 549년이라는 거예요. 멸망은 언제 당한다고요? BC 539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10년 전, 최소 10년 전에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이후에 10년 지나서야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3절에 보면 순양의 뿔 중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메대와 바사 제국 두 나라가 있는데 메대라는 나라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사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가 서로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칠 당시에는요, 메대라는 나라가 훨씬 힘이 셌어요. 그냥 바사라는 나라는 그냥 조금 힘을 보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 중에 메대는 쇠락하고 바사가 더 힘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사가 메대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치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런 디테일한 일들까지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늦게 일어난 바사가 메대를 집어삼키고 이 바벨론을 통치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최소 10년 전에 그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 순양은 동쪽을 제외한 서쪽, 남쪽, 북쪽을 들이받아서 승리를 거뒀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일일이 그걸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요, 동쪽으로는 향하지 않았어요.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들이받아서 큰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메대가 바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서쪽, 남쪽, 북쪽을 해서 큰 영토를 차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순염소 환상이에요. 첫 번째는 순양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순염소 환상이에요. 자, 첫 번째 순양에게는 두 개의 긴 뿔이 있었는데, 두 번째 환상인 순염소에게는요, 눈과 눈 사이에 거대한 큰 뿔이 하나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과 눈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거대한 뿔로 이 순염소가 순양, 첫 번째 봤던 그 순양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양, 첫 번째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던 순양을 무찌른 이 순염소, 거대한 하나의 뿔을 가진 이 순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바사를 무찌른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거대한 뿔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헬라 제국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면은요, 이 순양을,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을 무찌른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 왼쪽에 빨간색으로 그리스를 헬라라고 부르죠. 헬라 제국이 저 동쪽에 있는 메대 바사 제국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메대 바사의 입장에서는 그 헬라의 세력이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요, 여러분 대왕이라 불릴 만큼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족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입장에서는 서쪽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는 치워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제국을 무찌르고 아주 힘이 강성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바사 제국을 집어삼킨 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동쪽으로 가서 인도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몇 살이냐? 33살. 33살에 대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힘이 인도 땅을 차지했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한탄할 정도로 아주 힘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죽어요.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습니다. 앞길이 창창하고 힘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그때에 갑자기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어요. 자, 큰 뿔이, 순염소의 큰 뿔이 언제 꺾였다고요?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힘이 절정에 이르는 그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알렉산더 그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수가 분할해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안티노고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미우스, 카산드로스, 이 4명의 장수가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9절 이후부터는요, 헬라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수가 갈라서 통치할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4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이 돋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돋아나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강해져가지고 예배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뿔 가운데에 돋아난 이 4개의 뿔 가운데에 돋아난 이 작은 뿔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에피파네스라고 제가 너무 이름이 기니까 하겠습니다. 자, 에피파네스는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요, 이 헬라 제국의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냐면 BC 167년 12월 달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제우스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아주 이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섬긴다고 거기다가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 돼지를 갖다가 가서 진설했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에피파네스는요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도 금해버려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는요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예배를 없앤다 그랬는데 그 일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이렇게 성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이런 일이 얼마 동안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을 보면 천사가 2300주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300주야. 자, 성도 여러분, 2300주야는 아침 1150일, 저녁 1150일, 그렇게 합치면 2300일이 돼요. 그러니까 2300일은 3년 55일이에요. 3년 55일. 자, 그런데 이 작은 뿔을 상징하는 에피파네스가 BC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게 되고,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대인 마카비 형제가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새롭게 세우게 되는데, 이때가 BC 164년이에요. 이 천사가 말해준 대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성전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개의 환상, 두 개의 긴 뿔을 가진 순양, 그리고 하나의 큰 뿔을 가졌다가 나중에 4개 뿔이 돋아났던 순염소, 이 환상을 벨사살 왕 제3년에 보았어요. 다니엘은 BC 549년, BC 550년의 이 환상을 보았고, 순양 환상은 BC 539년에 이루어졌고, 순염소 환상은 BC 164년에 완성이 그 실현이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8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질 일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상청은요 1,000억 원이 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고급 인력을 가지고 내일 일어날 태풍의 경로 하나 파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최소 385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고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위의 존재로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내다보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지선 전도사님 오셔서 찬양과 간증 집회를 인도해 주셨죠. 이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6학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일주일이 넘게 폭행을 해가지고 보다 못해 엄마한테 엄마 내가 안 볼 때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서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이 지선 전도사님과 그 동생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대전에 있는 형님 댁으로, 그러니까 지선 전도사님에게 큰아버지 댁으로 보내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그곳에서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큰아버지가 밥도 주지 않고 방에 겨울에 보일러도 틀어주지 않고, 그래서 냉골에서 살면서 못 먹고 살면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그래서 음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가진 것 없어서 학비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올 A+를 받고, 그리고 교수들의 인정을 받아서 독일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독일 유학을 일주일 앞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독일 유학을 포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자식이, 5살 먹은 자식이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감전이 돼가지고 관절이 다 녹아져 내리고 손가락을 자르게 되고, 거의 이제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간증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이 아이도 회복되고 엄마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간증을 하시면서 이 지선 선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수요일날 이 간증을 저녁 때 들을 때에 제가 오전에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7장의 내용은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의 그 역사가 이제 쭉 이루어질 것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었고, 이 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이 메데바사를 헬라 제국이 멸망시키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개의 왕으로 분열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지선 전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날
오전에 묵상했던 이 7장과 8장의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어요.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면 그게 감사의 이유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